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경의편 65장 공부하시겠습니다. 65장 길지요? 65장이 상당히 길어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65 수심정영의 강령을 밝히시며 외수양과 내수양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외수양은 밖으로 경계를 대치하는 공부인 바 첫째는 피경 공부니 처음 공부할 때에는 밖에서 유혹하는 경계를 멀리 피하는 것이요 둘째는 사사 공부니 기나지 않는 일과 너무 번잡한 일은 놓아버리는 것이요 셋째는 의법 공부니 해탈의 법을 믿어 받들고 진리로 안심을 구하는 것이요 넷째는 담은 공부니 위인들의 관대한 실화를 많이 들어 항상 공량을 크게 하는 것이라. 이러하면 자연히 바깥 경계가 평정되어 마음이 편안하리라. 내수양은 안으로 자기 마음을 닦는 공부인 바 첫째는 집심 공부니 연불좌선을 할 때와 일체 때의 마음을 잘 붙잡아 요경에 흘러가지 않게 하기를 소 길들이는 이가 고삐를 잡고 놓지 않는 하는 것이요 둘째는 관심 공부니 집심 공부가 잘 되면 마음을 놓아 자적하면서 다만 마음 가는 것을 보아 그 망념만 제재하기를 소 길들이가 고삐를 놓고 소가 가는 것만 제재하듯 하는 것이요 셋째는 무심 공부니 관심 공부가 순숙하면 본다는 상도 놓아서 관하되 관하는 바가 없기를 소 길들이는 이가 사람과 소가 둘 아닌 지경에 들어가 동과 정이 한길같이 하는 지으시라. 한 마음이 청정하면 백천의경이 다 청정하여 경계와 내가 사이가 없이 한 가지 정토를 이루리라.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꾸 글 읽을 때 혼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수양은 이제 더 어려워져요. 내수양은 안으로 자기 마음을 닦는 공부인 바 첫째는 집심 공부니 연불좌선할 때와 일체 때의 마음을 잘 붙잡아 요경에 흘러가지 않게 하기를 소 길들이는 이가 고삐를 잡고 놓지 않는 것도 같이 하라. 집심 공부인데 여러분 마음의 체를 알지요? 가만히 눈을 딱 감고 관조해요. 이거 이 마음이로구나. 내 육신을 떠나서 이 마음의 형체를 관조해 봐. 이게 마음이지. 느끼는 바가 있지 않아? 마음에 대한 느낌이 있죠? 자, 이걸 집심이야. 마음의 체를 딱 잡아. 마음의 체를 잡아. 그러니까 육근으로 살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살아. 생각하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되 마음으로 행동하고 육근으로 살지 않아. 그러게 이 첫째는 집심 공부라. 마음을 딱 잡을 줄 알아야 돼. 보통 사람들은 마음 잡을 줄을 몰라. 그냥 마음하고 육신하고 혼합이 돼가지고 육신 하는 대로 따라다니죠. 마음은 그림자예요. 마음은 그림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런데 집심 공부는 그러지 아니하고 이 좌선할 때 단전에 주어라 숨을 어떻게 쉬라 그러니까는 단전에 주어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그걸로 고생을 해갖고 좌선을 다 망쳐버려. 숨 쉬는 것을 어떻게 하라니까 그놈에 그냥 고민해갖고 좌선 망쳐버리고 그 방법에 얽매여갖고 좌선을 망쳐버려. 아시겠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숨을 쉬고 단전에 주어고 하는 것은 육군이요. 육신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정신에는 단전이 없어. 영혼에 무슨 단전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단전은 마음과 기운을 주는 하나 방편이요. 방편인데 그 방편을 그냥 위주로 삼고 그걸로 고심해서 좌선을 못한다면 그 좌선이 실이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는 본래 단전주가 없어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단전주가 참 건강에 여기는 것이다. 단전주가 성공부하는데 아주 기니 여기는 것이다 하고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는 단전주 이
우주만유 신령한 참 기운을 거대한 이 영성이 안에 조그마하게 갇혀있지 않아. 우주 법신불자리와 탁 혼연히 하나가 돼서 그런 큰 광대한 광명한 법신불을 단전에 가만히 주어놓은 거예요. 주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기 탁기가 내려앉고 기운이 다 가라앉는 거죠. 그럼 기운이 맑아지면 그 청정일념이 되는 거라. 청정일념이 되면 자성의 광명이 발현되는 것이고, 그런 신조를 가지고 자꾸 기운을 내려. 그걸 위해서 단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 집심은 마음의 체를 못 잡으면 이것이 다 안 돼. 마음의 체를 못 잡으면 모든 그 방법의 노예가 돼요. 그 방법을 그냥 익히려고 그 원리는 모르고 그것만 하려고 하니까는 자꾸 비끌려 가는 거야. 방법이라는 것은 내가 붙들고 할 때만, 내가 그 강을 건너갈 때 배 타고 건너가지 않아. 배에 불과한 것이요. 배에 불과한 것이요. 그런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구애받을 건 없어. 다시 말하면 단전이 안 될 때는 단전을 포기하라 그 말이에요. 포기하고 자성광명, 화는 아무 국한이 없는 자성광명, 이 청정일념, 청정무해한 자성의 기운, 이곳에 의지하는 거야. 청정일념에 의지하는 거야. 그럼 단전이 필요 있겠어요? 어째 옥타운이 어쩌면 필요해 안 해요? 그런데 꼭 단전만 주장할 것이 뭐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대중사님께 단전을 가르치셨으니까 그 공부를 다시 한번 단전에다 응용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전이 잘 돼요. 처음부터 단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단전에다 자꾸 기운만 주려면 병나버려. 그리고 병난 사람 참 많아요. 그리고 단전에서 자꾸 기운만 주려고 하니까 좌선이 허기가 싫어. 안 돼요. 그냥 좌선 포기하죠. 이런 사람이 참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적인 것에 구애받지 말고 집심, 마음의 체를 잡아서 마음 공부니까 이 아랫배 단전인 육군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수양하는 하나의 방편이지. 그러니까 마음의 체를 잡은 분은 그런 방법에 구애받지 않는다. 구애받지 않아. 그러나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건강에나 정신 건강에나 육신 건강에나 최선의 방법이니까 가장 바른 길로, 빠른 길로, 이 길이니까 이 길로 허락했으니까 그 법에 자꾸 맞춰가야 돼. 최상의 법은 대종사님께서 가르친 그 선법이란 말이죠. 이걸 표준 삼아서 잘 해가야 돼. 그래서 이 집심 공부는 마음의 체를 딱 잡아야 돼. 그래야 집심이 되지요. 그건 뭐인가니? 집심이라는 것은 소를 비울 때 소에다가 이거 뭐래요? 멍에를 씌우잖아요. 멍에가 아니고 이거 콧뚜리. 코를 뚫어가지고 딱 자고 어디도 못 가게 하잖아. 그거를 꽉 씌워 놓는 거야. 그 얼마나 부자연스러워요. 그러죠? 마음을 붙들으면요, 부자연스러워요. 마음은 자유한 건데, 이걸 꽉 붙들으면 자유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마음을 놓아버리면 마음이 육신의 노예가 되어버리네. 마음을 놓으면 육군의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딱 붙들었어. 마음의 체를 딱 잡았어. 그냥 공부를 해요. 마음의 체를 잡아서 공부를 하니까 외경이 흔들리지 않냐고 마음이 제자리에 있어. 여기까지 훈련하기가 어려워. 마음이 늘 유출해요. 늘 나가버려. 근데 나가버리는 습관을 딱 고쳐놨어. 알겠죠? 부동심, 움직임이 없는 자리를 고쳐놨어. 소나무처럼, 나무처럼 움직임이 없어야 돼. 아시겠죠? 나무처럼, 그러니까 정전백수자, 성품을 보려거든 잣나무를 봐라. 잣나무는 움직임이 없어. 그 천하대기를 다 응용하고 앉았거든, 잣나무가. 내 마음을 움직임이 없는 자리에 탁 고정시키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 그때 집심 공부라고 그래요. 마음을 탁 체를 잡아서 붙들어 매놔. 그 훈련에 숙달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
마음은 자유한 것이지 마음에 자유를 줘야 한다 말이야. 마음을 딱 붙들어 매지 말고 자유를 줘. 제가 제주도에 가보니까 제주도에 소를 키우는데 방목을 해요. 주인이 소를 다 이렇게 콧대로 매들 안 했어. 다 그냥 풀어놨어. 풀어놓대. 저리 울타리를 쳐놨어. 울타리를 쳐놨어. 주인은 소가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만 봐. 자유. 너그 마음대로 뜯어먹어라.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만 말아라. 이렇게 소나무를 지킨다니까, 소를 지킨다니까. 이것이 관심 공부예요. 마음의 광명의 틀이 딱 있어. 마음에 사심이 끼지 않도록, 번뇌가 끼지 않도록 그것만 잘 관하는 거예요. 마음을 탁 풀어놓고, 자유스럽게 풀어놓고, 그 마음의 광역에, 넓은 영역에 사가 들어오는지, 뭐가 끼는지 가만히 관조하는 거야. 아시겠죠? 얼마나 편해? 쉽지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밥 먹기보다 쉽다 했어. 공부하는 법이 밥 먹기보다 쉽다. 가만히 해서 광대한 마음으로, 광명한 마음으로 그 성부자를 가만히 관조. 얼마나 편하고 쉬워. 얼마나 편하고 쉬워. 이렇게 편하고 쉬운 공부를 좌선하기 어렵다고 하면 참 둔지지요. 이 공부기를 잘 알아야 돼. 이 관심 공부요. 그것이 두제가 관심 공부. 망념만 제거하라. 망념만 제거하면 그뿐이니. 본래 청정한 것을 모두로 청정을 붙들어 매. 본래 청정한 것을 모두로 청정을 붙들어 매냔 말이요. 아시겠죠? 망념만 놓아버려. 망념만 쉬어버리면 청정무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본래 광명한 거예요. 광명을 찾으려고 하지 마. 어두운 마음만 제거해버리면, 무명만 제거해버리면 본래 광명한 거예요. 그런 본성을 잘 키우는 공부를 관심 공부라 그래. 관심. 이 성품의 영역에 뭐 침 놓는 것을 다 물리쳐버려. 관심. 보아서 물리쳐. 그래서 살피는 공부예요. 마음을 잘 살펴. 자, 그 다음에 망념만 쉬어버리면 분별성과 추착심, 망념만 쉬어버리면 고로 석두가 크게 높은 자리에 성품이 드러나. 망념만 쉬어버리면 가만히 저절로 발현돼. 광명이 저절로 발현되고 청정 일념이 그대로 발현되어 가지고 큰 위력을 얻고 광명을 회복하고 자유로워진다. 그러면 자성부로 자유, 자성부로 광명, 자성부로 위력. 망념만 쉬어버리면 이 모든 것을 성취가 된다. 본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관조 공부예요. 마지막으로 셋째는 무심 공부. 이 공부를 숙달하면, 이 공부를 오래오래 숙달하면 순숙한 경지에 당도면 그런 상도 놓아버려. 내가 이러이러한 것은 다 퇴치했다. 이게 퇴치했다. 이제는 내 성품에는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다. 그런 자리가 있지요? 있지요? 그걸 마음 가운데 상이라 그래요. 옛날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부터 우리 불가에서는 큰 도인이 되려면, 큰 수양을 하려면 마지막에 그 상, 그걸 놓아버려라.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이 들어서 그 다음 일을 또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자취를 없애버려라. 자취를 놓아버려라. 이 공부는 부처님 공부지가 너무나 어려운 공부지요. 그러나 공부심 가운데 제일 마지막 단계 무심 공부. 무심 공부도 해봐야 돼. 무심 공부도 해봐야. 이 말하면 그냥 놓아둬 버리는 거야. 공부심을 놓아둬 버리는 거야. 내가 어느 경지까지 왔나 보는 거야. 내가 공부심을 놓아버려도 전혀 마음이 이탈하지 아니하고 본성 그대로 있는가? 공부심을 놓아버리면 이게 그냥 어두워져 버리는가? 이거를 가만히 보는 거예요. 이게 무심 공부예요. 무심 공부예요. 그렇잖아요? 자, 허공에 바람이 있어요. 허공에 바람이 있으면 허공입니까? 아닙니까? 허공에 바람이 있는 거죠. 바람이 불지만 허공에는 문명이 끼지 않아요.
아시겠죠? 허공에는 바람이 불어. 동어죠. 허공에 바람이 불어 동음이 있지만 허공에는 문명이 끼지 않아. 근데 우리 심지는 그렇지 않아. 마음이 분별로 동하면 문명이 끼요. 이게 마음이 동해도 문명이 끼지 않아야 돼. 무명은 상이에요. 상. 그러므로 가장 근본적인 무명을 없애라 그 말이에요. 상을 떼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의대자연, 무의의 세계에 영합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죠.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 사상만 떼어버려라. 사상만 떼어버리면 너가 바로 열애니라. 그럼 우리가 법신열애, 색신열애, 마음으로 봐도 열애뿐이요. 색신으로 봐도 열애뿐이에요. 색신도 열애예요. 색신을 반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마음이 열애면 색신이 열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마음이 열애면 경계가 다 열애예요. 그런 경지에 들었으면 이걸 참 무심 공부라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지심 공부, 관심 공부, 무심 공부. 세 가지 내수양, 마음을 닦을 때, 이 좌선할 때, 염불할 때, 그 기준을,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두고, 마음을 수양해라. 이렇게 표준을 세워주신 거 얼마나 참 훌륭한 표준입니까? 이런 표준은 정사님이 안 계시면 받을 수가 없죠. 오늘 이 내수양, 외수양, 수심정정에 말씀하신 내수양, 외수양을 항상 명심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 66장, 외정정, 내정정에 관한 본문을 공부하시겠습니다. 한번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66. 이어 외정정과 내정정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외정정은 밖으로 입지가 부동하게 하는 공부인 바 첫째는 큰 원을 바람이니 원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천만 가지 세상 인연이 앞에 가로놓여도 보되 보이지 않고 조금도 마음에 걸리지 않기를 서가세종께서 한번 대도에 발심함에 왕궁의 낙과 설산의 고가 조금도 마음에 머물지 하는 것이요. 둘째는 큰 신심을 바람이니 신심이 지극하여 천만 가지 세상 법이 비록 분부하여도 다시 사량 취하는 마음이 없기를 해가께서 한번 믿어 뜻을 결정함에 몸을 잊고 법을 구하는 하는 것이요. 셋째는 큰 분심을 바람이니 분심이 지극하여 천만 장애가 보이 종첩하여도 두렵고 물러나는 마음이 없기를 12사도가 위험을 무릅쓰고 도를 지켜 죽어도 말지 않듯 하는 것이라.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자연 뜻이 태산같이 서서 흔들림이 없으리라. 거기까지. 이제 그 외정정, 내정정에 관한 말씀은 먼저 시간에 다 말씀했죠. 그 대종사님께서 수양연구요론 원불교 최초 교서를 편성하실 때 그 앞에 내정정, 외정정, 정정요론, 정정요론 1상하, 정정요론 상하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에 관한 연구에 관한 법서를 보완해서 수양과 연구를 종합하는 정에 쌍수하는 수양과 연구를 종합하는 교서로서 수양연구요론을 발행하셨어요. 그 앞에 때문 정정요론, 정정요론 가운데 외정정, 내정정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어제 지난번 시간에 공부하신 외수양, 내수양하고 비슷해요. 외수양, 내수양하고 비슷한데 여기 조금 차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니까 오늘 공부는 조금 더 주력해서 들으셔야 외정정, 내정정, 외수양, 내수양에 대한 가리가 잘 타질 것입니다. 우선 그 대종사님께서 대종경 수행품 9장에
구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좌선하고 연불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만 공부로 알고 실제 생활에 단련하는 공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나니 어찌 내정정 의정정의 큰 공법을 알았다 하리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의정정 내정정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육군이 동할 때 수행하는 의정정 공부, 육군이 동할 때, 움직일 때, 생활할 때 하는 의정정 공부, 외부로 마음이 동하지 않는 공부. 그러면 정정이라는 말은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고요해진다. 그런 뜻이거든. 정정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육군이 동할 때 수행하는 의정정 공부이고, 육군이 정할 때, 아무 일이 없이 정할 때는 내정정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그 대종경 수행품 19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종사님께서 이순순 오사님이죠. 9분 제자 가운데 오산에게 물으시기를 그대가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수의단 가운데 거의 다 제가이셔요. 출가하신 분이 몇 분 되지 않아요.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그대는 출가를 안 하고 제가로 있는데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그 물음이셔요. 그러니까 오사님이 대답하시기를 마음 안정하기를 주장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마음 안정을 주장하는가? 다시 물으니까 그저 안정을 주장할 뿐이고 특별한 방법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응답을 하니까 말씀하시기를 무릇 사람에게는 항상 동과 정의 두 때가 있고, 그러죠? 동할 때 낮에 활동하는 걸 동이라고, 밤에 잠자고 쉴 때 정한다 그러는. 정할 때 두 때가 있는데 정정을 얻는 법도 의정정과 내정정의 두 가지 길이 있나니, 여기서 또 그 의정정과 내정정에 관한 말씀이 또 한 번 나왔어요. 오늘은 그 대정경에 나오는 의정정, 내정정에 관한 그 해설을 정산중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바른 해석법을 오늘 배우시겠습니다. 누가 이제 물어, 원불교 다닌다 그러니까 이제 묻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묻는가 하면은 당신은 생활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이렇게 묻는 분이 있다고. 그렇지? 전무 씨는 전문적으로 공부만 하니까는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교도님들은 생활하는 것이 근본이니까 생활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십니까? 하고 물을 수가 있어요. 그 앉아서 그냥 좌선하고 교전을 읽고 하는 것은 그냥 눈에 알게 그냥 공부하는 것이 보이지만은 생활하면서는 공부하는 것이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하고 물을 수가 있어. 그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화두를 갖고 있어야 돼. 누가 만약에 나한테 그렇게 물으면 나는 생활하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그 요령을 갖고 있어야 된다. 미리 정리해 둬야 된다. 정리해 두세요. 내가 언제 물을 테니까. 동정간에 항상 의정정, 내정정 공부에 힘쓰라. 동정간에 동할 때에는 의정정, 정할 때에는 내정정 공부에 힘써야 된다. 동정간에 사니까 사람은. 그럼 본문에 의해서 이제 해설해 드립니다. 본문에 의정정과 내정정에 말씀하시기를, 본문에 의정정과 내정정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거기 정정이라는 말,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본다면, 정정이라는 말은, 용어는 대종사님께서 최초의 원불교 교서를 구상하실 때 정정요론을 저술하여, 그때 말씀드렸죠. 정산교에서 정심요결이라고 하는 교서를 정사께서 구입해 가지고 대종사님께
올렸다. 그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대종사님께서 그 정정요론을 한번, 정심요론을 한번 참보시고, 그 후로, 그 수양연구요론을 저술하실 때에, 이 정심요교를 정정요걸로 바꾸고, 그 내용을 전부 뒤바꿔서 그 내용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바꾸시고, 정정요론 상, 정정요론 하, 이게 두 편을 수양연구요론은 전편에 다 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 교서를 만들었는데, 그때 정정요론을 저술하여 임시 교재를 삼으셨다. 그 말씀 드리셨죠? 그 후에, 이제 그때도 정정요론만 갖고도 이제 공부를 했어요. 우리 그 전무신들이. 근데 그 후에 또 수양연구요론이라고, 수양과 연구, 이 둘을 합해가지고 수양연구요론, 이런 교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최초로 인쇄본으로 나온 정식 교과서였어요. 원불교 최초 교과서였어. 수양연구요론이. 그 수양연구요론을 발행하면서 수양 과목으로는 정정요론, 거기에 연구 과목을 첨가해가지고 정과 해를 아울러 닦는 수양연구요론을 발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정정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정정. 정할 정자, 고요정자. 정할 정자는 움직임이 없는 상태. 딱 고정시킨 상태. 우리가 그 잣나무를 보세요. 잣나무는 뿌리를 땅에 박고 그 자리에서 항상 처음부터 나와서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어. 고정된 상태예요. 식물은 고정된 상태에서 살아요. 동물은 활동하지만은 그와 같이 일이 없을 때는 식물인과 같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수양을 해야 되며, 또 사람은 활동해야 되니까 활동할 때는 어떻게 수양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죠. 정정이라는 말은 나무처럼 아무 할 일이 없이 고요히 있을 때,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간에 쉬거나 간에 고요히 안정된 자세로 육군을 안정시키고 육군이 동하지 않는 상태로 있을 때, 그때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요? 마음을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하여, 나무처럼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하여 한 자리에 머물게 한다는 뜻이요. 정이라는 말이 정할 정자, 우리가 입정하죠? 법 배울 때 처음에 입정 그러죠? 입정할 때는 어때요? 좌세를 바르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해서 입정해 드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죠? 예. 움직임이 없게 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도 몸도 움직임이 없게 한다. 마음도 몸도 움직임이 없는 자리로 들어간다. 그래서 입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정에 또 입정 말고 나가대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가대정. 나가라는 말은 큰 그 말이고, 대정도 큰 뜻이란 말씀인데, 큰 정에 든다. 그러한 표현도 불가에는 있어요. 입정, 나가대정. 나가대정은 부처님께서 법신불자리의 마음을 합한 그런 선정, 그런 정을 나가대정이라고 그래요. 내외가 없는 큰 정에 들어간 상태. 대종사님께서 도를 이루실 때 법정포 가는 그 개천에서 허울로 서서 나가대정에 들었다는 말씀 드렸죠. 정에 들어서 도무지 움직임이 없었다. 장에 보러 가신 어른이 장을 보시지 않고 거기 서 있어서 하루 종일 서 있었단 말씀이죠. 그런 대정, 큰 정에 든다. 그걸 나가대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정이라는
그 정할 정자를 그런 데다 쓰이고 있어요. 그 뒤에 고요정자, 앞에 정은 정할 정자고 뒤에 정은 고요정자인데, 고요정자 의미는 다 아시죠? 정신이라 하면 본래 뚜렷하고 고요하여, 그 말씀 정신수양 요지에서 배우셨죠? 고요하다, 분별이 없고 시끄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요란하지 않고 시끄럽지 않고 무엇인가가 겹쳐지지 않아서 순일하게 고요한 상태, 아주 그 요요한 아주 적적한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해요. 아주 그 오밤중에 삼경에 공동묘지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오밤중에 공동묘지에 내가 서 있다, 이거. 쇠쇠하겠죠? 그냥 어디서 뭐가 나올 것 같아 무서움증이 들 만한 쇠쇠함이 있겠죠? 그런 고요 상태예요. 고요 상태. 좀 서늘한 기운이 있고, 아주 고요한, 적적요요한 그런 상태예요. 정이 마음의 분별망상을 텅 비워서 고요하게 해서 진공을 이룬 상태, 진공을 이룬 상태, 진공묘유라고 그러죠? 참된 빈자리. 이 정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병에다 물을 담아 놓고 흔들어 봐요. 맑은 물도 탁해져요. 근데 탁해진 물을 병에 담고 가만히 놔두면 물이 맑아지잖아요. 가만히 두면 맑아져요. 뭐 흔들면 더 탁해지죠. 그러니까 흔들지 않고 가만히 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몸은 기하고 합해져 있는 것인데, 이 몸을 흔들면요, 그 안에 있는 기가 흔들리고 하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몸부터 흔들지 말아야 돼. 흔들지 않으면 기가 편안해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것이 정이에요. 움직임이 없는 상태. 마음과 몸이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 고요히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은 마음이 고요해지고 맑아지고 밝아진다 이 말이죠.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정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수양 과목이죠. 정정은 그런 뜻인데, 그 가운데 외정정은 밖으로 그런 수양심을 갖는다. 밖으로 경계를 대할 때에 그런 수양하는 마음을 지킨다. 외정정. 그 무슨 뜻인가 하면은, 외정정은 밖으로 입지가 부동하게 해요. 입지가 부동하다는 말은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외정정은 밖으로 입지가 부동하게 하는 공부인 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지가 서서 내가 어떠한 경계를 당할지라도 마음의 수양력을 함축해야 되겠구나. 그 입지. 좌선이나 염불이나 기도나 주문이나 이런 건 방법이고, 속마음으로 내가 수양력을 갖춰야 되겠구나. 그래야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의 광명을 얻고 마음의 위력을 얻게 되는구나. 마음의 안정을 얻어야 광명과 위력을 다 갖게 되고, 거기에서 해탈과 각을 이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첫째, 마음의 수양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입지, 뜻을 세웠어. 그렇게 입지, 뜻을 세운 사람은 천만 경계에 당했을지라도 그 입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처음 뜻 세운 그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외정정이라는 말은 수양을 하겠다는 처음 입지가 결실할 때까지, 아시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결실할 때까지 밖으로 어떤 경계를 정할지라도 시종일관 부동함을 말하는 것이 외정정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수양이 어렵다고 그래요. 수양이 어렵다. 좌선을 보선 심고 모선 보고 보선 신기어서 1시간 동안 마루에서 앉아 있어야 해봐요. 몸부림이 나면서 죽을 지경일 거예요. 그죠? 그러지. 항상 일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놓으라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루 일을 하라면 쉽지만은 한 10분간 좌선을 하면 어렵다고 해서 수양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해요. 수양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수양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입지가 동하면 어려워. 입지가 내가 꼭 수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입지, 뜻. 그 세운 뜻이 견고한 자리를 떠나 견고하지를 못해요. 그 입지가 조금 약하다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수양이 어렵지. 만약에 입지가 강하면 절대로 수양이 어렵지 않다. 가령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이 일을 꼭 성공하리라 하면은 꼭 성공해야만 되겠다 할 때에는 어떤 간고한 일이 돌아와도 기어이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견고하지 못하면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그냥 아이고 하고 포기해버리고 말하지요. 그와 같이 수양을 하고자 하는 입지가 중요하지 수양 그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에 그 이제 외수양, 외정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첫째는 큰 원을 바라미니 외정정 경계를 당해서 내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해지려면은 그런 공부에 익숙해지려면 첫째가 큰 원을 바라야 된다. 원, 성불재중 원이지요. 또 수양을 하고자 하는 원이에요. 수양을 하면 이제 심성의 원리와 우주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각을 할 수가 있고 또 마음의 광명과 마음의 자유를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양을 해야겠다는 입지를 세우는데 그 입지를 세울 때 크게 세우고 크게 세워 할까 말까 하지 말고 좀 확실하게 세워요. 큰 원을 바라비니 원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천만 가지 세상 인연이 앞에 가로놓여도 원하는 마음이 지극하면 세상 인연 일과 인연이죠. 세상의 모든 역경과 손경의 일을 당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경계에 따른 인연을 만난단 말이죠. 그럴 때 인연이 앞에 가로놓여도 보되 보이지 않고 그렇게 서원의 힘이 강한 사람은 큰 원을 세운 사람은 큰 원 때문에 마음이 거기 있어. 큰 원에 있기 때문에 앞에 무엇이 보여도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보여도 보이지 않고 보되 보이지 않고 조금도 마음에 걸리지 않기를 그것들이 앞에 화려한 거 필요한 거 마음에 드는 거 이런 것들이 앞에 가로놓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에 조금도 걸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걸리지 않는가? 마음에 수양하고자 하는 큰 바로는 원력이 있기 때문에 그 원력에 도무지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걸리는 것들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을까요? 네. 큰 원을 발휘해야 된다. 외정정 수양을 하고자 큰 원을 세운 사람은 원을 크게 세워서 바깥 경계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그래요. 그 비유를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대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보아라. 한번 대도에 발심하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사문유관 하셨죠. 그리고 횡로병사의 고를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셨는가는 몰라도 그렇게 딱 맞게 해놓으셨어. 사문유관에서 생로병사 딱딱 맞춰놨어. 그게 다 보시고 나도 생로병사 하겠구나. 그러니 어떻게 하면 해탈할 것인가 해가지고 유성 출가하기로 결심을 냈죠. 그런 발언. 한번 발언을 했어. 내가 참 출가 득도해야 되겠다는 큰 소원을 세웠어. 그러니까 이제 그 대왕 정번왕이 사시전을 지어줬어. 여름에는 여기 살고 봄에는 여기 살고 가을에는
사시전을 다 지어줬다니까. 그것도 결혼도 시키고. 그 인간적인 행복은 전부 갖춰주더라고요. 출가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이 정반랑은 그 아들이 출가할 것을 염려했어. 인물이 너무나 출중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유성 출가했잖아. 그저, 인도네시아 보도부르 큰 대사원에 가면은, 그 석조로 이렇게 탑을 세웠는데, 거기에 부조, 여러 가지 조각이 있어요. 조각인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유상 출가할 때 그 부조문을 보면은, 말을 타고 이제 말 이름이 뭐였더라고 있는데 말을 타고 출가를 하죠. 근데 말굽 소리에 왕께서 깨우까 마셔서 그 신들이 와가지고 말굽을 이렇게 받쳐 소리 나지 않도록 그런 장면이 있어 부조에. 그렇게 유성 출가를 했다. 아무도 모르게 출가를 했다. 그러니까 대왕께서 깨면 유성 출가 못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원력을 처음에 세울 때부터 크게 세웠다. 뭐 아무것도 이 출가 그 성불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생로병사를 해탈하고자 하는 그 원력이 너무나 출중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은 세상에 대한 좋게 보이는 그런 것들은 전부 아주 그 티끌처럼 보여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성불의 원을 키울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오늘 왕궁의 그 부귀 영화가 설산수도 이제 그렇게 하고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가져가고 그럼 수도 생활은 뭐 행복했냐면 그거 아니고 고행이었거든요. 고행이었어. 여러 가지 고행을 다 하셨죠. 그러니까 부귀영화의 낙과 설산수도의 이 낙과 고가 처음에 전혀 마음을 흔들리지 못했다. 낙도 부처님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 못하고 고도 부처님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고락간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작은 고락에 흔들리면 어찌 큰 성부로 큰 원을 세우겠어요. 출가 제가 간에 성부로 작은 원을 세운 후에 조금씩 다가가면서 점진적으로 큰 서원이 일어나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대종사님께서는 본래부터 부처님이시니까 세상에 와서 잠시 매였다가 이제 부처가 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뿐이지 우리는 전에부터 부처님은 아니셨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큰 원이 세워질 수가 있겠어요? 처음부터 큰 원을 세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원을 세우고 그 원을 변함이 없이 조금씩 나아가면 정진해 나가면 원이 자꾸 커져. 자꾸 커져. 그러니까 저희들도 저물신 서원을 했지만은 저물신 서원을요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니에요. 늘 경계에 따라서 더 차원 높은 더 완벽한 그런 서원을 거듭거듭 했죠.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온 것이죠. 이게 서원의 원력도 자꾸 키워가야 돼요. 그건 왜냐하면은 마음이 밝아질수록 또 마음이 의로워질수록 원력은 커지는 것이니까 이게 서원의 원력도 작은 것이 커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꾸 키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서원의 원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근기 따라서 크고 작고 해요. 근기가 높으면 원력도 크고 근기가 얕으면 원력도 작아서 그러나 원력을 자꾸 키워가는 그런 공을 쌓아야 된다.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에요. 작은 원력은 좀 키우고 큰 원력은 그 원력으로 인해서 성부로 큰 결실을 맺고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차차 근기가 높아지고 서원이 커지면은
그 서우는 마음이 투철해져 가지고 전일해지면 그 마음밖에 없어. 전일해지면 어떠한 의경도 그 마음을 흔들지 못하고 요란하지 못한다. 이해가 되시죠? 작은 원은 키워야 되고 큰 원은 성불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변함이 없어야 된다. 결실을 맺을 때까지. 그 다음 본문에 첫째는 큰 원을 바라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큰 신심을 바라미니. 큰 신심을 바라미니. 신심이 지극하여 천만 가지 세상 법이 비록 분분하여도 다시 사량 취사하는 마음이 없기를 비유하기인데, 해가 깨서 한번 믿어 뜻을 결정함에 몸을 잊고 법을 구하듯 하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신심을 바래라. 믿는 마음을 크게 내라. 그 예를 해가 대사의 비유를 들으셨어요. 해가는 누군가 하면은, 해가는 본래 유가의 선비집에 태어났대요. 그리고 유교 교리를 통달했으나 마음에 만족하지가 않아. 그래서 자꾸 불법을 더 섭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조그마한 사원에 들어가서 이제 스님이 됐어. 그래 이제 그때부터 불교에 이제 더 그 취향을 얻고 큰 스승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고쳐왔는데, 마침 달마께서 중국에 오셔가지고 그 양해왕을 만난 후에 양해왕한테 시리를 갖고 그만 위나라로 건너오셔가지고 면벽군형, 벽을 향해서 선을 닦고만 있다. 그런 소문이 이제 쫙 퍼진 거야. 그래서 어떤 큰 스님이 오셔서 그렇게 굴에 들어서 벽만 바라보고 손을 닦을까? 그 스님한테 가서 돌을 얻어야 되겠다고 찾아간 거야. 달마제사를 찾아갔어. 근데 역시나 달마제사는 면벽을 하고 계시면서 쳐다보들 안 해. 그 오랫동안 서서 기다려도 쳐다보지 않으니까 쳐다보지 않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겠어요? 대화를 못했죠. 그런데 마침 겨울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눈이 내려서 이 허벅지까지 올라온다는 말이요. 그래서 가만히 서서 움직임이 없이 서서 바라보기만 기다렸어. 그래도 안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해가가 그 하얀 눈 위에다가 자기 손을 딱 끊어가지고 그 피 흘리는 손을 이렇게 내밀었단 말이지. 그래 그때서 달마제사가 쳐다보신 거야. 이 손을 끊어서 바친 것은 이게 시인이야. 내가 이만큼 대사님을 믿습니다 하는 심표요. 심표로 팔을 끊어서 보여준 것이요. 그죠? 그럼 희생적인 심표를 보시고서 네가 어떤 연고로 왔는가 하고 돌아보면서 물어봤다 그 말이지. 응? 그대는 뭐 때문에 여기 와서 무엇을 구하려고 여기 왔는가 하고 그냥 돌아보신 거예요. 이 해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 도를 구했으나 마음이 요란해서 이 마음을 괴롭지 않도록, 마음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지 않도록, 마음이 퍽 괴로우니 이 괴로움을 좀 안정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야. 살마께서 그러냐? 그럼 네 마음을 이리 가져오너라. 그랬어. 그 해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마음을 갖춰서 드리려고 보니까 마음이 없거든. 마음이 다 있지만은 마음을 저 양반한테 갖다 드리려고 하니까 마음이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소에는 내 마음 내가 갖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내 마음을
이게 내 마음이요 하고 갖다 바치려고 하니까 실제로는 내 마음이 없더라 그 말이요. 그죠? 마음은 허한 것이요. 텅 빈 가운데 생각으로서 마음이 떠올라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없다 그 말이죠. 그건 마음을 드리려고 하니까 마음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다 제도했다. 네 그 고민을 다 해소시켜 주었더라. 참 그렇게 싱겁게 말씀하신 거야. 그 달마가 그동안에 많은 연말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허한 것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줄만 알고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했구나 하는 것을 탁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해가는 마음에 대해서 고민해 왔어. 아시겠죠? 마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말씀을 천번 들어도 각을 못해. 근데 해가만큼은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네 마음을 가져오너라 하니까 찾아보니까 없다 그 말이에요. 이 허하는 마음을 마음이 없나이다 말씀하면서 벌써 깨달은 거야. 자기가 자기를 깨달았어. 그와 같이 해가가 신을 바칠 때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처럼 팔을 끊어서 바쳤다 그 말이에요. 그같이 신을 바칠 때에는 전인하게 온전하게 통째로 신을 바쳐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법과 스승을 믿고 도를 구하는 마음을 한번 정하면, 그렇죠? 법과 스승을 믿고 한번 도를 구하는 마음을 정해요. 그러면 어떠한 순역 경계가 돌아올지라도 그 구도하는 정지심에 두 마음이 없는 이 섞임이 없는 신심, 그런 신심으로 정진해야 되는데 그 두 마음이 없는 섞임이 없는 신심을 큰 신심이라 그런다 그 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